고린도 전서 15장 42절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적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다 믿는 것이 됩니다. 그 외에는 우리는 믿어도 다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될 것이 뭔가, 믿지 않아야 될 것이 뭔가, 그거 우리가 구별하려면 너무나 많고 어렵지만은 딱 두 가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거 외에는 믿을 일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믿으면 모든 것은 다 바로 되어지고 또 이 땅에서도 모든 필요한 것은 다 구비하게 되고 또 이 세상을 떠나 무웅세계에서도 다 구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도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이 비밀, 이거는 우리의 모든 우주의 출발은 뭐며 사람은 어떻게 났으며 어떻게 살며 어떻게 마지막 가는지 이런 것을 환히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도 이렇게 그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알아야 될 말씀도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약속. 하나님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또 명령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래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거는 하라. 이 명령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바로 알도록 해주는 만물을 알도록 해주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이 전부 다 마지막은 다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부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은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또 복음이라는 복음은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는 이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이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알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명령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도 알게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도 우리가 꼭 알고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약속 중에서도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부활에 대한 약속.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것이라는 그런 약속도 있지만은
그런 약속보다도 더 크고 더 온전하고 더 영원한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부활의 약속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사람들은 다 이거는 믿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 난다고 하는데 죽고 난 뒤에 부활한다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은 아무리 해봐도 그 사람은 참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부활에 대한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충성을 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다 전부를 다 바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은 다 온전한 신앙이 안 됩니다. 다 거짓부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이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이걸 믿는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 위하여 참 죽고 부활하신 이 공로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이 부활의 약속은 우리가 몇 가지로 부활한다 했습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는 몇 가지로 부활한다 했습니까? 여기에 네 가지로 부활한다 했습니다. 네 가지 부활.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한 것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활의 약속을 안 믿기 때문에 그 세계를 이거는 부인을 합니다. 믿는 사람도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어도 그냥 어렴풋이 믿고 이렇게 말지 정말 이걸 실상으로 믿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마지막에 믿음으로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인데 이 부활할 때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오느냐 그랬습니다. 어떻게 부활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지. 그냥 죽은 것이 부활된다 이러면 지금 똑같은 내가 이 몸으로 죽었습니다. 그럼 다시 부활하면 내나 이 몸으로 부활해서 내나 이 고통 속에 이런 못 먹으면 배고프고 또 병들고 쇠지고 이런 몸으로 또 이런 그 환경 속에 다시 또 부활한다면 아이고 차라리 내가 부활 안 하는 게 좋겠다 할 만큼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다. 굉장한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이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고 이 부활을 우리는 믿고 이 부활을 우리는 소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첫째는 무엇으로 다시 산다 했습니까? 썩을 것으로 신고 난 뒤에 무엇으로 다시 산다 했습니까? 무엇으로 부활한다 했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 썩는단 말은 길이가 짧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잠시 잠깐 후면 다 썩어지고 끝나버리면 길이가 끝나버리면 그는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하면 영생한다는 뜻이요. 우리가 부활하고 난 뒤에 영생이 되면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썩을 일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이렇게 해도 다 썩는 겁니다. 마지막은 세월 속에 썩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그렇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부활입니다. 자, 부활은 무슨 부활입니까? 영생의 부활이다.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부활이 되며 그 부활이 영원토록 계속이 됩니다. 자, 이런 부활이다. 자, 이런 부활은 좋습니까? 이런 부활은 안 좋습니까? 이런 부활은 얼마나 좋은 부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부활되는 것은 생명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부활, 우리는 이 생명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또 이 생명이 영원토록 계속되니까 영생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 이렇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이요, 하나님과 생명이요. 그러니까 부활 중에 제일 큰 부활은 영생부활이라.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영원히 계속된다. 생명이 영원히 계속된다. 이런 부활, 이런 부활이니까 우리는 얼마나 참 안심하고 그 부활이 얼마나 좋은 부활인지, 이렇게 좋은 부활을 우리는 믿고 소망을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부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대속을, 주님의 사활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신 이것이니까 감사해야 되고, 믿고 소망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걸 준 것을. 이런 소망이 우리한테는 있고, 이런 소망을 주신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소망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자, 첫째는 영생부활, 영생부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부활이 됐습니까? 영광부활. 영광스럽게 부활된다. 영생부활이 됐으면 모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깁니다. 다 맡겨서 영생에, 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께 거기에 다 맡기는 그런 부자가 되는 건 부활이 됩니다. 그런 부활이 되고 난 데는 영광부활입니다. 영광이란 말은 자기에 맡기고 자기가 소유로 가진 이 모든 소유들이 다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영광이라 그럽니다. 아무리 자기가 부자가 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어도 영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을 얻어먹는 것 맨. 아무리 자기가 자기에게 많은 사람이 속해도 겉으로는 이렇게 말해도 속으로는 다 욕을 합니다. 그럼 그 영광이 없는 사람이라, 욕된 사람이라, 욕만 얻어먹는 사람이라. 그러나 영광의 사람은 참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혜택을 주시고, 내게 이런 참 도움을 주시고, 내게 필요한 걸 다 주시고, 이렇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렇게 그걸 받을 때 그걸 영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구원이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서 그의 부활에서 일어나는 영광을 받습니다. 영광구원. 그 다음에는 무슨 구원인구하니 이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했습니다. 강한 것이라. 강하다는 말은 권세를 가르칩니다. 강하다는 말은 권세를 가지고 왕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가지고 다스리는 이 권세를 가진 겁니다.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그냥 어디에 누구한테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직위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 왕권을 가집니다. 다스리는 직위. 굉장한 거 아닙니까? 부활해가지고 어디에 뭐 다스림을 받는 그런 그 부활이 아니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직위, 지위, 이 직위를 가졌습니다. 이런 것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위 부활이라, 이런 직위를 지위 부활이라. 어떤 부활이야? 다스린데 어떻게 다스린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전해주면 그것이 다스리는 것이요. 자꾸 이거 하나님 받아서 주고 그들이 받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스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이 그들이 내게 다 복종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하지만은 이 하늘나라 다스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아서 내가 그들을 복되게 해주는 그 일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 세상 왕하고 하늘나라 왕하고 다릅니다. 이거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하늘나라 이게 강한 것이고 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이 말은 이 다스리는 직위 왕권을 가지고 부활하고 그 말입니다. 이렇게 부활되고 또 그 다음 마지막은 무엇으로 부활한댔습니까? 여기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런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런 신령 부활, 신령한 부활. 네 번째는 요 신령한 부활입니다. 이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신령이란 말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신령이라 그럽니다. 신령이라. 그러니까 이
육으로는 모든 것이 다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어디에 가려면 어디 뭐를 타고 가야 되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합니다. 시간도 공간도 마음대로 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신령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나 모든 것이 다, 이거는 많이 자유롭습니다. 어디든지 가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령이라는 것은 이런 예를 들면 마음이라는 것이 약간 완전 신령은 아니도 약간 신령성이 있습니다. 몸보다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 마음은 내가 1년 뒤를 가고 싶으면 그 마음을 생각하면 1년 전에 그 기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면. 또 그 사람이 내가 여기서 저 대구로 가고 싶다면 그 마음이 대구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이렇게 신령한 거예요. 약간 몸보다는 신령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완전 여기서 말하는 신령은 완전한 신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있는 육체 눈에 보이는 이것은 눈에 보이지만은 다 이거는 한정이 되어 있지만은 또 우리는 신령한 것으로 부활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거는 쇠지지도 안 하고 낡아지지도 안 하고 신령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프지도 안 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없고 이거는 죽지도 아니하고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신령한 것이 얼마나 신령한 것으로 부활한다. 자, 이 부활은 굉장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굉장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활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부활되는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반드시 심어야 부활된다 했습니다. 자, 이 부활은 누구나 다 부활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안 해도 부활되는 것,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요거는 특별히 부활 중에서도 특별히 뭘 딱 조건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부활의 조건이 뭡니까? 어떻게 할 때 이런 부활이 된다입니까? 네 가지 부활은 어떻게 될 때? 첫째는 영생, 그 다음에 영광, 그 다음에 직위, 그 다음에 신령. 이렇게 부활되는 요 부활은 어떨 때 이렇게 부활된다 했습니까? 42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심는 일을 해야만 이렇게 부활이 된다. 심는 일을 안 하면 이런 부활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모든 행위를 하지 않아도 부활되는 그 부활은 기본 부활이라고 합니다. 기본 구원이라고 기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이나 그 심신의 형체는 우리의 행동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심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심는다 말은 행한다 그 말. 믿고 행하는 걸 갖다 심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본 부활은 누구나 다 영도 부활하고 또 심신의 형체도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조건입니까? 심어야 된다. 심고 다시 산다 그랬으니까 심지 아니하면 이 영생부활, 영광부활은 되지 않는다. 심지 않으면 영생부활도 안 되고 영광부활도 안 되고 또 심지 않으면 치기로서 있는 실력이 되는 이거 부활도 안 되고 신령한 이 부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는 심신의 기능 면에서를 가르칩니다. 심신의 기능은 반드시 심어야 이 기능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심어야 부활이지 안 심으면 안 된다. 자, 오늘 저녁에는 심는 일을 반드시 우리가 하자. 이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심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심는 일을 한 것만큼 부활이 됩니다. 자, 심는단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이 씨앗을 심는 것처럼 심으면 나중에 결과가 되게 됩니까? 거기에서 그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으로 다시 나옵니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 나옵니다. 씨앗을 심으면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 그 자체는
고개는 그 씨앗에 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개 씨 안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이 있는 것이 씨저지입니다. 씨배저지라 그래도 그것은 죽은 겁니다. 그건 산 것이 아니고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 아니고 그 속에 이 숟가락 같이 생긴 조그마한 흰 게 있습니다. 그게 씨눈입니다. 씨눈은 살아있지만은 그 씨젖은 죽어 있는 겁니다. 그 죽은 것이 그것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되는 것은 땅에 심어야 되지. 땅에 심으면 그 죽어 있는 씨젖이 그것이 씨눈에게 삼키워집니다. 다 삼키워집니다. 삼켜진단 말은 어떻게 한단 말이는 그거네. 그 씨 안에 있는 씨젖이 이렇게 흙 속에 들어가면 또 그 습기를 만나고 따뜻한 온도를 만나면 그 씨젖이 이렇게 물컹물컹하게 됩니다. 딱딱한 것이 아주 물렁물렁하게 됐다가 나중에는 아주 액체처럼 아주 무르게 됩니다. 그 상태가 되면 그때는 씨눈이 이걸 먹는 겁니다. 그 씨눈에게 이제 거기 먹힌다 그 말이에요. 그 먹으면 이제는 씨눈이 이제는 자라 나옵니다. 자라 나오면서 죽어 있던 그 씨젖이 전부 다 그 생명에 다 이렇게 그 씨눈에 삼켜져 가지고 그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산 것이 될 뿐입니다. 꼭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생선을 먹으면 그 죽은 생선이 산 힘이 되듯이 산 것이 됩니다. 그런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생선을 먹었으면 죽은 생선이 죽어 있지 어떻게 사느냐 아니라 죽은 생선이 산 사람의 그 힘이 됩니다. 전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산 사람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죽은 생선을 먹으니까 죽은 생선이 그것이 생명에 삼키어져서 그것이 힘이 돼서 살아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씨를 심은 것이 이렇게 그 씨젖이 죽어 있던 씨젖이 그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땅에 심기면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심는다는 것은 땅에 심는단 말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뜻이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뜻이요. 믿음 생활은 두 가지. 크게는 주님의 대속을 믿고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심는 행위요. 믿음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이 대속을 마음속으로 믿으며 정말로 믿으며 주님의 계명대로 그대로 우리가 실행을 하면 그것이 심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부활할 때 그것이 살아납니다. 심신의 기능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심느냐 심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신의 기능이 부활이 되느냐 부활이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하는 그때 굉장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부활이 눈에 보이도록 다 나타납니다. 부활의 모든 이 네 가지 이 모든 이것이 그날에 다 보이도록 나타나고 지금은 요 심을 때 이 네 가지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네 가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볼 수는 없습니다. 부활될 수 있는 권능만 받지, 권능만 자기가 얻어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심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권능만 받지 그 권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주를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부활의 권능은 볼 수 없습니다. 언제 봅니까? 우리가 주님 재림하는 그때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난다. 그럼 결정은 부활의 권능을 받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때 결정이 됩니다. 믿음 생활을 내가 할 때, 심을 때, 그때 심겨졌을 때 이게 부활이 되는 것이 결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막바로 부활이 됩니까? 부활의 권능만 받습니까? 부활의 권능만 받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권능은 볼 수는 없는데 이것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난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할 때 그때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권능을 너는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부활의 권능을 너는 자꾸 이렇게 장만해서 지금 부활의 권능을 너는 얻도록 해라. 이거는 뭐 할 때, 너 신앙생활 하면 이 부활의 권능을 너는 하나하나 너는 장만하게 되고 얻게 된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것이 모였다가 나중에 주님 재림할 때 눈에 다 보이도록, 영광이 다 보이도록, 영생이 다 보이도록, 지기가 다 보이도록, 이 신령함이 다 보이도록, 다 보고 누릴 수 있도록 되어집니다.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비유로 어떻게 했습니까? 꽃봉오리가 있다 그러면 꽃봉오리, 꽃망울이라 그러고, 이것은 꽃이 피기 직전의 모양입니다. 그거는 이게 보통의 조그만하게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동그란하게 모이는 것이 조그맣게 핍니다. 거기 꽃이 활짝 피기 직전의 상태가 꽃봉오리인데, 꽃봉오리는 꽃을 못 봅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나중에는 좀 있다가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꽃봉오리가 많은 나무를 보면, 이야, 이 꽃봉오리는 꽃은 하나도 안 보이지만은 조금 있으면 꽃이 활짝 피울 거다. 아름다운 꽃이 피울 것이다. 그 영광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그 모든 영생과 부활의 그 모든 지기와 부활의 그 신령함이 다 볼 수 있도록, 다 누릴 수 있도록 꽃처럼 활짝 피는 그때가 주님 재림할 때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환히 보지만 지금은 못 봅니다. 꽃봉오리 아무리 많아도 꽃은 하나도 못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 꽃봉오리를 보면서 좀 있으면 더 활짝 이렇게 다 꽃이 다 만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소망하며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달아 아는 사람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꽃봉오리가 어떻게 해서 멋지지나 이거는 심어야 되는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심어서 가꾸고 물도 주고 뭐 벌레도 잡고 우리 신앙생활을 총칭해서 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심는다는 말은 그냥 씨를 뿌리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심고 거기에 물 주고 벌레 잡고 또 뭐 거기다 뭐 영양 공급해주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모든 과정을 총칭해서 그냥 심는다고 표시를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꽃봉오리가 맺히기까지 그 모든 과정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심는 건데,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믿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알아야 됩니다. 이 대속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새겨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주님의 대속이 눈이 환히 뜨여져서 이제 바로 깨달아서 이 대속을 바로 아는 자가 되고 대속을 이제는 믿는 자가 되고 주님의 대속을 벗장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는 요거 총 과정을 가르쳐서 심는다 그럽니다. 요거 심는 자가 되어야 다시 산다 그랬습니다. 심을 때 다시 산다. 오늘 찬송처럼 우리가 씨 뿌리는 자가 되면, 이 말 심는 자가 되면 거두리로다. 그날에 이런 아름다운 꽃이 먼저 만발하고 그 속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 부활의 이것이 나타나기까지, 부활이 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이 봉오리가 맺히기까지는 심는 일을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뭐라 했습니까? 두 가지로 말한다면 주님의 사활에 대해 속을 현실에서 믿고 그대로 계명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고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어야 그것이 심는 것이요, 신앙생활이. 그 전에 말한다면 듣고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새기고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 알고 그대로 주님의 대속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어떻게 행했느냐? 주님의 계명대로 행하되,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기는 행하되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드리기까지 행해야 되지, 자기를 다 드리지 아니하고 행하는 그것은 미완성이 됩니다. 아직도 온전한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대로 대속을 믿고 계명대로 한다 해도 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는 거기에 다 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가지고 합니다. 일부만 요만큼 드리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은 멀었다, 완성은 안 됐다, 완결은 안 됐다. 그러나 있는 것을 다 해버리면 그게 완결이 됩니다. 주님 됐다, 이제 너가 심은 자다, 이제는 심는 것이 완료가 됐다. 그걸 가르쳐줘. 이게 씨 뿌리고 그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어야, 심고 마지막 죽어야 된다. 씨를 뿌리는데 심고 심어놨으면 그것이 안에 있는 것이 죽어야 비로소 그것이 살아나는 이런 일이 되지. 그것이 죽지 않고 고체로 그대로 딱딱하게 그대로 있으면 그 안에 신운이 그걸 먹지를 못합니다. 신운이라는 생명에 삼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그 말. 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죽는 것인데, 이때 죽는 것은 죄로 죽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에 있는 옛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고, 자기에 있는 이 그 사람을 완전히 주를 위하여 어려운 길로 갈 때 다 자기가 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몸과 소유와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마지막 거기서 구원이 있지. 아무리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 뜻대로 산다 해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안 가면 막 그것은 다 마지막 거기서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죽는 그 길까지 돼야만 최종 완성이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무슨 이런 소망 저런 소망 크지만은 죽고 난 뒤에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소망 가지는 것이,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런 큰 소망이에요. 이 큰 소망. 이 세상에서도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 이 소망을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니까. 그러나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더 크고 온전한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주님 내게 이 소망 주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뭐 이거 필요하면 저거 필요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필요한 소망이고 필요해서 구하지만은 우리의 완전한 소망, 최종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오늘 네 가지 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잘 해야 되고, 요 네 가지 부활되려면 어떻게 다 심어야 된다. 심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들을 심습니까? 썩어질 것을 심고 영생의 것으로 거두고, 썩어질 것을 심어야 심는데, 그러니까 재료는 좀 썩어질 것뿐이라 우리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사망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진 것은 전부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을 너가 그거 심으면 내가 영생의 것으로 바꿔주겠다. 그 우리가 다 썩어진 것도 이것을 재활용을 잘해서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다 영생의 것으로 바꿔주시고, 영광의 것으로 바꿔주시고, 욕된 것을 심어서 영광의 것을 바꿔주시고, 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또 육의 것을 심어서 이 신령한 것으로 다 이렇게 바꿔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을,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봐야 나중에 다 버려질 거, 없어질 건데, 이걸 갖다가 재활용을 시킬 수 있도록 생명에 거기 삼키어지면 전부 생명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생명에 삼키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는 것이 가르쳐서, 부활되는 것을 가르쳐서 이것을 참 부활이라 그럽니다. 그냥 부활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심는 거, 주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입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는 믿음 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부활의 소망 없이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참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리기까지 이 모든 계명대로 순종할 수가 있죠. 자기 있는 것 다 드리기까지, 자기 소유나 몸이나 생명이나 이런 썩어질 것을 다 드리면서 영생 것으로 부활하는, 이 부활을 소망하는 자만이 그 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이라 이래서 부활에 대한 이 소망, 이 구원에 대한 이 소망, 이 소망을 우리가 견고히 잡읍시다. 그래서 맨 5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심는 일을 힘써해라. 그 말. 힘써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때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 그때의 부활의 이 꽃이 확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다 볼 수 있는 그날에 이것이 있으니까 그를 너희들은 소망하고 믿고 그렇게 감사하고 끝까지 그렇게 너는 심는 일을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